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moments and my days,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건축 예물, 각종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또 이 제물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또 넉넉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 그 힘으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라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게 된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혜 성도님, 단 카젤 성도님 오셨는데,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의 소개가 직분 소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네, 또 K-삽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을 써주시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다니엘 우리 형제 부부와 또 동생까지 오늘 특별히 붕어빵을 하나 달고 왔습니다. 네, 저 뒤에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네. 높이 들어서 여기 또 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새가족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대로 이제 뒤에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오셨는지 이렇게 출석도 좀 체크를 하고 하실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가셨던지 아니면 또 아프셔서 못 오셨던지 할 때 우리가 좀 누가 안 오셨으면 왜 안 오셨지 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서 안 오신 분들에게 연락도 좀 하고 하려고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직까지 안 내신 분들이 계신데 주소록을 아직 안 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소록 파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아직 안 적혀지 주소가 안 적혀지신 분들 계신데 뒤쪽에 도비에 주소록을 세부를 프린아웃 해가지고 놔뒀는데요. 꼭 이름이 빠지시거나 전화번호가 틀렸거나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꼭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모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여전도에 임시 원례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깥쪽에서는 네, 우리 남성분들 남선교회에서 또 임시 총회가 오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면 바로 식사 조금 늦추시더라도 모임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임시당회가 좀 있겠습니다. 시간은 네, 우리 저녁 시간에 그냥 그때 모일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우리 성경 우리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는데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하실 암송 성경 구절은 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184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연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의 원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쳐서 지어 올린 것들일 텐데요,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아닐수고도 평화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투거나 친구들 간에 불화를 맞이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그것들이 힘들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오늘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화를 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평화하기를 원한다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요, 진정한 평화의 원천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용서할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해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박해를 가할까 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못 박혔던 손과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야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겠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적대감은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미움과 적대감은요 상대방을 자꾸 밀어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은요 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제 하면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어쩌면 사소한 일로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살인은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남이 잘한 것을 시기한 것에서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이 가인이 알고는 화가 났어요. 자기가 왜 이런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내 거는 안 받고 저 아벨 거는 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동생이었던 그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움과 적대감이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사실은 평화가 환경이 바뀌어서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평화가 오는 것은요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으로 또한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또 서로 평화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인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3번에 걸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됐는데 평화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평화를 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주 무기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3절 뒤에를 보면 베드로 이야기와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제자 중에 제일 인정받는 제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어쩌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게 야, 이제 너희가 내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살아난 것을 봤으니 복수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복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의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하였는데 베드로는요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본래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21장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의 코에다가 어떻게 했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미움을 이기시고 또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는 그들의 분노를 이겨내시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용서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나가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바울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화가 성령님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평화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일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23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서로를 용서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평화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만들게 하지만요, 또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평화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봤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자 도마가요,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하네요. 믿으려고 좀 작정을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26절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 자국는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도마를 다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여주지 않으셨어도 사실은 도마가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 간에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핀잔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도 치시고 골프 이야기 하실 텐데 또 우리 많은 분들은 드라마 보시고 드라마 이야기도 많이 하실 텐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그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교제는 빛 가운데에서의 사귐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요, 신앙생활에 성실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는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나무를 모아 불을 지피면 불이 잘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캠핑 가보셨죠? 캠핑 가셔갖고 이게 이제 그 불쏘시개 나무 고장태를 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불 피는데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 놔 보세요.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을 하나씩 겹쳐서 잘 이렇게 놓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잘 타오르게 되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나는 나 혼자서도 예수님 잘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회는 바로 잘 타지 못했던 그 나무를 한 곳에 모아서 서로 도움을 입어서 잘 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은 사울이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은, 그런데 이 변화된 사울이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그 장애물이 뭐냐? 야, 예전에는 네가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더니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만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두가 다 회피하는 이 사울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굴까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좋은 역할을 해주어서 이제는 서로 불신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 되었음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역할은요, 바울과 제자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죠. 근데 그뿐 아니라 사실은 바울, 어쩌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는데 공헌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는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네.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네. 누군가 믿음 생활하는데 좀 그 믿음 생활이 어색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네. 바나바의 착한 삶이, 바나바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졌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는데 그 말은 뭐세요? 성도의 교제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평화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평화의 원천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표적들 중에서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여러분은 또 저는 십자가에 못 안 박혔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박히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너의 죄값을 다 담당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살고 있죠. 바울이 전도하러도 가고 바울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자꾸 싸운다면요,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안 싸웁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가 해결되려고 할 때에 어떤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막 음악도 틀어놓고 책도 보고 하고 그래갖고 상대방이 막 책 보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음악을 잘 듣고 좋은 강의를 듣고 그래서 막 유튜브 링크도 보내주고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은 내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요, 금식은 나를 죽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경건 생활입니다. 금식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은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직 뭘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다고요. 부활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별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 살리려고 하다가 싸움이 그치질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성질이 좀 죽고, 그냥 왜 이렇게 푹푹 잘 올라오는지, 그죠? 그 성질이 좀 죽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 평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기록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까 우리 요한복음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만 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두 개 다 양면성이죠, 그죠?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가 나의 옛사람은 이제 아이고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새로워진 나를 자꾸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평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죽으십시오. 나는 죽었다. 아이고 내 옛 성질도 죽었고 나의 자존심도 죽었고 나의 이기심도 죽었다 하는 순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믿으며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명, 바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원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